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권면과 그리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쓴 서신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그걸 이제 권면을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든지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답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다운 의연함,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 그걸 강조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인내, 중요한 것은 겸손과 인내, 그 다음에 화평의 삶. 고난을 겪다 보면, 어려움을 겪다 보면 사람들은 이 평화와는 먼 서로 불화하고 또 싸우고, 그래서 이 평화가 없는 심령, 평화가 없는 가정, 평화가 없는 또 삶의 터전이 될 때가 많은데, 그래서 화평의 삶, 그리고 남을 축복하며 살라.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라. 또 한 가지는 고난 중에도 본이 되는 삶을 살라. 사실 우리의 삶이 다 잘되고 좋을 때는 뭐 잘할 수 있지만, 고난 중에 참 믿음의 사람답게 본을 보이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또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럼 만물의 마지막은 뭘 가리키는가?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의 심판과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늘이 다 불에 타버린다. 그래서 불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강조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시면서도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것,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뭘 가르쳐요?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종류의 여인들이 있잖아요. 처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지혜롭고 또 다른 하나는 미련하고. 그래서 기름과 등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 오신다 그럴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살면서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시대에도 그 시대는 더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은 만날 때마다 아람어의 헬라 번역인 마라나타 주님 곧 다시 오신다. 그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참 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만날 때마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책임성 있게 또 부끄럽지 않게 그날에 참 주님께 책망받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적어도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통찰력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있어요. 어제 그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그 야구 감독인데 44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 44세 한참 말이죠. 살 수 있는 나이고 감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심장마비를 걸렸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우리 인생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낭비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말세 의식, 또 심판 의식, 그리고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참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서 참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삽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지금 편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서서히 병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암이 우리 속에서 말이죠. 서서히 커져가면서 이 암세포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리한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또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신앙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보면은 거꾸로 된 인생을 살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바뀔 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가 이제 다가오게 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삶의 위기는 어떤 사람들은 비껴가고 어떤 사람들은 안 비껴가고 그게 아니죠.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는데 그때 당황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기도하게 될 때에 참 옳고 그른 것. 오늘날은 옳고 그름도 뒤바뀌었어요. 분명히 이것이 진실이고 옳은 건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는 일도 많고 하나님 부인하는 일도 많고 교회를 등지는 일도 많고 인간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같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가 우리를 이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나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준비하고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뜻, 내 주장, 내 욕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이 더 강조되어지고 내 고집과 주장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는 거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은 구체적인 뜻도 있지만 어떤 때는 추상적이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삶의 위기와 문제, 위기들이 얼마나 지금 다가오고 있고 문제들 속에서 그냥 거기에 참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위기와 문제에서 이제 끌어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과거의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갔는가 해결해 갔는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의 은총도 주셨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늘 만나면 또 전화통화를 하면 뭐예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가끔 우리가
그 카톡이나 텍스트를 하면서 우리는 그 말로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지만 사실 기도 안 해주거든요. 말로는 기도합니다 그러지만 정말 기도하냐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에베네셀 교회,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그냥 크는 것 같고 그냥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책,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라는 책, 이엠 바운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이 뭔가, 그것은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다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일은 하지만 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고 기쁨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겠어요? 돈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졸며 자다가 결국에 큰 시험에서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랑하며 살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만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이 가득하면 교회를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한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모든 허물을. 그러니까 잘못된 것, 죄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덮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이제 내 마음속에 오래 기록해 두지 않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봉사하며 살라 그랬어요. 봉사하면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28가지가 있어요. 은사는 뭐와 같으냐?
우리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지만 또 저 사람이 가진 은사를 내게는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랬어요. 청지기는 관리하는 자죠.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재능도 전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맡은 자들이 관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내 뜻대로, 몸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봉사는 섬긴다, 희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은사를 보면은 두 종류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언어의 은사가 있고 행위의 은사가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또 행위는 몸을 통해서. 그런데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 설교자의 고민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쏘는 사람들이 표적을 향해서 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쏜 총알이 말이죠, 전부 빗나가는 거예요. 표적에 맞아야 그 명중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산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던지는 것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설교하는 자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지금 설교하고 있느냐, 너 어떻게 설교했느냐, 그 물으실 거예요. 또 하나는 몸의 봉사.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데,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자세로 봉사하게 되면 교만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더 이상 안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참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능력받고, 기도해야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주기도문 대신에 통성으로 전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